사도행전 7장 54절로 마지막 절에 6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대한 이 스데반의 진단이 뭐냐? 유대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지금 그들은 다 자기들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진단은 너희들은 벌써 너희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리고 너희도 마찬가지다. 오리라 한 의인을 너희들이 잡아 주어서 너희들은 살인자다. 유대인들은 전부 다 너희들은 살인자야.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 너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렸던 것이 또한 그뿐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율법도 다 어겼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사두개인들은 그래도 사랑한다 그러면은 내 돈을 아낌없이 이렇게 써서라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주머니 뚫어가지고 돈도 이렇게 다 흘려줬는데 내가 율법을 안 지켰다고? 말이 되는 거냐 이게? 그리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니 그가 의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생각이 그래요. 지금 막 분노가 차가지고 한마디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분노가 아주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노를 폭발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스데반의 이 설교가 그들에게는 폭탄선과 같은 거예요 그냥. 왜? 그들이 볼 때에 나사렛 예수라고 한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다.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어째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두 분이란 말인가? 그도 하나님이란 말인가? 그래서 그건 죽여도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뭔 살인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놈은 돌로 패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저도 같은 놈이네. 너도 이단이야 그러면 너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놈이야. 너도 죽여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네가 죄인이다 말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에 돌로 패 죽이라 했으니까 그들은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패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혀 죄의식이 없고 죄책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돌로 패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직도 오리란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 믿어요. 그들이 아마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 선자들이 말하고 자기 종 아브라함이 오리라 하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은 아마 기가 막히고 자 졸도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믿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여전히 예수 안 믿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고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것은 그들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증거를 받은 그들은 아주 발작 버튼을 눌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와, 이거 말도 안 돼. 이건 죽여야 돼. 그래서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막 돌로 그를 양자보 재 버리는데 그쪽에 끌어다가 언덕에 끌어다가 대놓고 그냥 돌로 패갖고 죽였습니다. 그때 돌로 패기 전에 스데반이 뭐라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우편에 서신 인자를 내가 바라보노라.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 위에서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를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그는 죽은 건데 그는 이단인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인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과연 그가 그렇게 보좌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가 막 하나님이란 말인가 하고 그냥 더군다나 그 말을 듣고는 그냥 못 견딥니다. 그냥 돌로 그냥 패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 스데반이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아시고 보좌에서 펄떡 일어나셔서 지금 당신을 증거하고 있는 그 스데반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랬습니까? 그 성경에는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보셔서 자리에 앉아서 그냥 보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것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에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이 돌로 패서 이제 죽어가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여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절규 같은 순교자의 절규입니다. 순교자는 억울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 억울하게 죽음을 인하여서 죽이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더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원망의 소리입니까?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은 태초부터 이미 작정된 대로 가시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담이 선악을 먹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말리지 않았냐고. 태초부터
이미 정해진 뜻대로 가는데 그걸 막아버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연사하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여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아담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의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기 전부터 이미 계획되고 약속된 대로 오시는 것이고 그 약속을 이미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미 그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이와 같이 죽은 데 내어주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이 일을 이루셨군요. 바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주님도 그렇게 고백하신 겁니다. 왜? 비록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모르죠. 그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렇게 우매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에게도 기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저들의 손에 의해서 못 박히고 죽임당한지 할지라도 저들도 내 이름을 믿고 구원 얻게 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서 화를 유대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말이에요. 지금 스데반이 하는 말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당신을 채찍을 때리고 당신의 못을 박는다고 해서 당신을 판다고서 당신을 사서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억지로 그렇게 심판받게 한다고 해서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이 목자장으로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신 것처럼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이, 온 유대인들이 다 스데반 자기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와 같이 의인을 잡아주었고 너희들은 그를 살인한 바로 살인교사죄가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 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은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스데반은 그들을 미워서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말한 것입니다. 자기가 죽으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자기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께서 의인이신 것만큼은 확실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면 다 죽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미친놈 봐라 막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참남하다 할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그냥 또라이 아니야 막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참남하다 했던 것처럼 이 지금 스데반도 한마디로 참남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런 죽어야 마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혹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의의 날을 일가로 미워해서 나를 죽이는 이 일로 인하여서 혹이 주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여 유대인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다 지옥 보내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혹이라도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똑같이 그걸 당했지만은 아버지께 구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그걸 말할 필요 없죠. 그걸 말할 필요 없죠. 그래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 마옵소서 하는 것은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까봐. 그러나 나는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할지라도 자기는 마땅히 얘기했던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 볼 때 마땅히 죽을 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의인을 증거하고 의인의 무지한 죄, 무지한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는 말하고 의인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그는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절규입니다. 목자장과 같이 목자의 마음이 없다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혹이 목자는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양을 물어가면은 사꾼들이야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양이 물려가더라도 반대로 도망가겠죠. 그러나 참목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모든 재능을 다 발휘해서라도 그런 맹수들을 양을 잡아가는 것들을 그 입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그것이 목자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어떤 모습입니까? 양은 스스로 살 능력이 전무합니다. 양이 길을 잃고 만약에 목자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양은요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거 다 뜯어먹고 나면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또 가야 돼요. 그런데 목자는 지금 전에 어디에서 풀을 뜯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가면은 풀이 있을 것이다. 그걸 알아요. 어디 가면 많이 사는 거. 근데 목자는 거기 위치를 알지만은 양들은 그것이 어디인지 몰라요. 그래 풀이 없는 곳에 뜯을 곳이 없는 게 있다가 굶어 죽습니다. 또 목자는 샘터가 어디 있는지 한마디로 생수가 흐르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알지만은 양들은 어디가 샘이 있는지 몰라요. 목말라도 죽습니다. 그리고 맹수들 오면 어찌할 줄 몰라서 왔다 갔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잡혀 죽어요. 또 병들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병들면 귀가 먹어가지고 목사의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병든 양은 다른 목자들은 다른 양들이 가면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방황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길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길 잃은 그 양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목자는 찾아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든지 도망가려면 다리를 꺾어서라도 어깨에 메고든지 그렇게 데리고 오는 겁니다. 목자가 잃어버렸다고 포기해버리면 그 양은 죽은 양이에요. 그냥 살 길이 없습니다. 혼자서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바로 우리 인간은 그렇게 무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때 마귀한테 우리가 잡혀갈지, 미혹의 인들에 속이면 그대로 세상 것으로 우리가 빼앗기고 정욕으로 그냥 날아가 버릴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자를 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지 않는 자의 강제로 입을 찢어가지고 소리내서 전도하게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으면은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가져야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사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내가 전도할 마음도 없고 봉사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는데 강제로 기도시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막 기도시켜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모든 의지는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자기 의지고 봉사하는 것도 자기 의지고 전도하는 것도 자기 의지고 헌금하는 것도 자기 의지고 다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요 천사의 인격이요 사람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타락한다고 해서 타락을 강제로 막지 않습니다. 타락하면 타락한 대로 그냥 보내버리면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주님께부터 접붙임 받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찢어가지고 주님께 버린 자기가 떠나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다시 붙이지는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강제로 협박해가지고 다시 붙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문도가 도무지 그건 어렵다 가자 했을 때에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다시 오라 뭐 변명하거나 붙잡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자기 의지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결코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결코 초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하는 생명의 애착이 있을 때에 그때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가족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하고 내가 맞아 죽더라도 가족들에게 내가 이번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그에게 더 뜨겁게 감동하사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족들에게 입 열어서 말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도 그냥 지켜보십니다. 언제든지 그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 가족을 반드시 빨리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셌을 때에, 하려고 할 때에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공부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는 스데반처럼 참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가족에 대한 참목자, 내 친구에 대한 참목자, 내 직장의 동료들에 대한 참목자, 내 형제들에 대한 참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혹시 친척들한테나 안부 전할지라도요, 꼭 그들에게는 반드시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 이야기만 하다가 끊어버린다면 그냥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사촌 형님 제가 전화할 때마다 그 예수 이야기만 안 했으면 참 편할 텐데 말이야. 꼭 전화할 때마다 다른 이야기 다 하고는 끝에는 꼭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강조하면 참 듣는 게 불편해 보여요. 그렇지만 목적은 내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세상 뭐 이야기, 돌아가는 이야기, 물론 안부도 필요하죠. 형제니까, 뭐 사촌 형님이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육체의 안부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의 안부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영접하신 대로 지금 나오고 계십니까? 아직 전화 안 했어요. 곧 이제 추석이 되니까 전화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지 듣기 싫을지라도 나는 그 사람 육체 감정에 난 휩쓸리지 않습니다. 감정과 상관없습니다. 내 몫은 주님께서 죽더라도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고, 이 일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걸,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온 건데,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그 말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온 가치가 뭐냐 이거지. 스데반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것이 마땅한 도리건을 내가 두려워서 그걸 뺀다면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 유대인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한다면은 나는 가짜지 뭐요. 그러면 더 이상 그는 전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뭐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 목사가 어떻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에게 명령해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이끄셔 당신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요, 지금 당신들이 의인을 죽였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의인을. 자,
죄가 없는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죽였지만은 근데 스데반의 증거는 그는 하나님이다,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의인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죄를 살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말씀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네가 어떻게 죄를 산단 말이냐? 하나님이 왜 감히 누가 죄를 산단 말이냐? 참나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등이 땅에서도 죄 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혹시 장님이라 할지라도 중풍병자라 할지라도 벙어리라 할지라도 네 재산 받았느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네 재산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죄 살 수 있습니다. 원죄는 아니죠. 원죄는 당신이 죽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나 자범죄만큼은 다 살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죄는 이미 우리가 다 사함받았고 끝났고, 그러나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는 예수님께서 그 권세로 회개하면은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그냥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완전하신 참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내가 예수를 확실히 알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고, 그렇다면 예수의 참 제자입니다. 12제자만 참 제자가 아니라 그와 같이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된 거예요. 참 제자는 목자입니다. 아직도 목자를 만나서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서 다른박질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 입이 침묵한다면, 내 입을 자꾸 채우고 침묵하고 닫고 있다면 그들은 망할 것입니다. 참 목자는 그들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잠잠하면 안 돼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옥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속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그들이 협박에 두려워서, 그들에게 나에게 혹시 손해가 될까 봐서 두려워서 그렇게 말 못한다면 그럼 우리가 목자가 아니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중보자입니다. 불신자들과 우리 주님 사이에 우리가 중보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들의 심령에 뿌려줘야 그들이 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내 입으로요. 내 혀로. 네 죄 사함 받았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들은 죄를 사함 받았지만 사함 받은 자체는 몰라서 그들은 망한다는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거늘 알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만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여러 사람 우리가 지나가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말 못해서 저도 그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는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가까이 사귀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만큼은 확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살릴 수 있도록, 병들어 죽어가지 않도록. 병이 뭡니까? 죄입니다. 영혼의 병은 죄요. 죄가 있으면 그 영혼은 죽는 겁니다. 또 그들이 주로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없으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지 못해서 그냥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를 알고 예수의 살을, 예수의 몸을 알고 그리고 영생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이 성령을 네가 확실하게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내 가족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잘 말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책임입니다. 믿고 안 믿고야 그들 책임이겠지만 그러나 말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은 해야 돼. 안 믿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말 안 해가지고 몰라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책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이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마지막으로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순교자의 절규처럼 그냥 내 죽어가네 아이고 힘들어 목소리가 낮게 이렇게 깔아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아주 큰 소리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맙소서 하고 부르짖은 겁니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주님, 비록 종이 죽을지라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참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제가 목자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외마디로 부르짖고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은 집사를 할지라도 참 목자의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신약교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의인을 증거하다가 죽임당한 자가 최초로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왕으로부터 칼로 목뱀을 당한 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사도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집사가 먼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혼은 살 것입니다. 어떤 아내들은요, 남편이 예수를 자꾸 믿으라 하니까 자기가 담배 피우던 채틀에 가던 머리 때려가지고 사실은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요. 그래도 심지어는 김신주 목사님 부인 같은 그런 분은 눈이 이만큼 쌓일 때까지 그 방에서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검도체라고 갔다 왔더니 문 안 열어줘가지고 그렇게 그냥 꾸미고 있습니다. 날 새서 남편 문 열어보니까 눈이 위에 수하지 않는데 그 문 앞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결국 목사까지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보신하려고 그러면은 영원 구원 못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형제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죽을 각오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남들이야 안 믿으면 끝나지만 가족들은 핍박이 있습니다. 자꾸 핍박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입니다. 책임져야 될 목자입니다.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책임져야 돼요. 우리 시간 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스데반 집사가 바로 죽는 모습을 보고 앉아서 그걸 관람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도가 죽는 것을 귀하게 여기서 보좌에서 펄떡 일어서진 것처럼 주여 내가 또한 내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혹시 매력만 일이 있을지라도 나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